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당신의 꼴을 먹기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받아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날이 포함된 지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어디를 가도 붐비는구나, 이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당일날에는 이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기구를 하나 타는데 2시간씩 걸렸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지난 주간에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뉴스로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가장 많이 기다려본 경험은 언제이십니까? 2005년도에 스타워즈 3가 개봉을 했습니다. 이미 그 전에도 한 5번 정도가 개봉을 했었고, 이미 그때쯤 되면 광팬들이 생겨나서 개봉하기 며칠 전, 심지어는 몇 주 전부터 와서 제일 처음 상영하는 극장에서 진을 치고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할리우드의 명물인 그로우먼즈 차이니즈 극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들이 자기의 손바닥을 찍는 그 손도장을 해나가는,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바로 그 극장 앞이 바로 이 그로우먼즈 차이니즈 극장입니다. 여기서 개봉할 것이다, 우리가 처음 봐야 된다라고 했었던 팬들이 무려 7주 전부터 여기에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첫 타임에 가장 좋은 자리에서 앉아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열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극장 말고 이번에는 다른 극장에서 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그로우먼스 차이니즈 극장에서 1.6km 떨어진 다른 극장에서 이 3를 개봉한다라는 뉴스를 들었는데, 이상한 점은 거기에 진치고 있었던 팬들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라면 그렇게 일찍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면 뉴스가 나오자마자 새로운 극장에 가서 진을 치고 줄을 서야 될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래서 드디어 언론사들이 관심을 갖고 BBC 등의 방송사들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분명히 이 다른 극장에서 한다고 지금 발표가 났는데 왜 여기서 계속 계십니까? 그 팬들의 대답이 가짜 뉴스일 것이다. 이전에도 계속 이 그로우먼즈 극장에서 개봉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서 개봉할 거다. 우리는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첫 회를 보는 우리들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사람이니 자선단체 1인당 50불씩 기부를 하자 하고 조직까지 해가지고 이 기부금까지 걷고 이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개봉했을까요, 결국? 약 이 인터뷰를 하고도 40일 정도가 더 지나야 첫 개봉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새 극장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팬들이 어떻게 행동했나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찾아봤는데 답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리 어떤 한 가지를 많이 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 기다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남들보다 더 큰 염원을 가지고 그걸 바란다 할지라도 잘못된 자리에 서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장에서 우리의 자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묵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에 있어야 한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너희들의 자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자리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민수기 1장의 본문은 흔히들 인구조사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에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인구조사를 했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어요. 맞죠? 이 지파별로 수를 세면서 이거를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18절에 20살이 넘은 남자를 계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여성들도 빠져 있고 어린아이들도 빠져 있고 성인 남자를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이게 어떤 수를 세보자는 게 아님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가 행하는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다윗 왕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야심을 따라서 이 왕국을 이끌어가려고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꾸짖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모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기 쉽지만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가지고 내 나라, 내 야망, 내 영토 확장의 일들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의 욕심을 투영한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장면이 이 역사서에 등장을 하죠. 근데 오늘은 보면 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20살이 넘는 남자가 명단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군대에 들어갈 군인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분명히 갖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민수기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출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광야를 지나가서 글로 가야 되는 시점에 그 출발 시기에 군인 수부터 조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너희들의 앞길에 많은 전투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여, 앞으로 너희들의 길에 수많은 전투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 분명히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이브하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적군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군이 엄청 많아요. 특히 하나님을 따라서 제정신 차리고 살려 그러면 반드시 공격합니다. 신기할 정도죠. 하나님께서 지금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목적이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수행하려고 하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해할 때에 나의 투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을. 크리스찬인데도 그건 힘듭니다. 어려워요. 억울합니다. 비교가 자꾸 돼요. 내 투쟁이에요. 내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그죠? 학창시절부터 공부를 했고 얼마나 투철하게 그래도 남한테 해를 안 끼치면서 이 사회에서 먹고 살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고, 그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만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어려운 이 투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렇게 인생관을 그리면 뭔가 안 맞아요. 자꾸 우리 신앙과 인생이 잘 안 맞고요. 교회에서의 이 예배하는 신앙생활과 직장에서 일하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어져요. 자녀 키우는 거랑도 관련이 없어집니다. 별로. 마치 별도의 숙제들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를 수정해야 될 우리의 이 인생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인생은 나의 투쟁에 관련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의 투쟁 듣는 순간 저거 어디서 들어본 제목인데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1925년에 낸 그의 옥중저서입니다. 이 히틀러라는 청년은 아주 젊은 시기부터 유망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언변이 뛰어난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사상적으로도 뛰어난 면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민족주의 노선을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애국자들이죠. 이 우리나라, 이 독일을 어떻게 다시 부강하게, 1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시 정신적으로 민족 정기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냐, 이 질문을 던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사회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자기의 사상을 따라 자기 전기문 형태이지만 700페이지가 넘는 페이지를 통해서 자기가 왜 유대인들을 반유대주의자가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군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집필한, 그래서 전기문 형식이지만 사실은 사상서, 정치 철학서에 가까운 책을 써낸 꽤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책이 히틀러가 36세 때에 출판이 되었는데 1부와 2부가 이제 1, 2년에 걸쳐서 출판이 되었는데 각광을 받았습니다. 민족주의자들, 이 독일이 다시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 나라의 애국자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어요.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투쟁하면서 살았어도, 자기가 왜 감옥까지 들어가고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마인 캄프, 나의 투쟁이다, 나의 인생과 나의 살아갈 이 비전은 나의 투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이 내용과 제목으로 줄여놨어도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내 인생이 내 투쟁 이야기가 된다면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열심히 투쟁했어도 인류를 도탄에 빠뜨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셔도 이게 나의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이 가치를 이룩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노라고, 이런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저런 것도 견뎌가면서 결국 내 직장이 성공했다고, 결국 내 자식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되었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완성될 때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 군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목적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수행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경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은 단순해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깊어집니다. 실제적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로 뭉쳐지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더 이상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전쟁인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끄시면서 악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주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운데에 건져주실 자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수없이 공격하며 달러드는 이 사단과 그 졸개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결국은 신실하신 당신의 군사들을 사용하셔서 제압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계신 분들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은혜 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투쟁, 하나님의 이 전쟁사에 있어서 우리의 시대에 먼저 예수 믿도록, 먼저 주님의 군대로 불러주셨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아무 소용없는 투쟁 속에 빠져서 인생과 세월을 소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구하라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을 통하여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내가 빚졌다라고 말한 빚진 자 의식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면 나도 구원 못 받았을지 몰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의 투쟁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것이어서 당신들을 구원하려면 나를 도구로 쓰려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야. 그러니 나는 당신들에게 빚진 자야 라고 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말, 그 말과 행동 뒤에 담겨있는 도대체 같은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하늘의 것이 풍겨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사람의 목적은 오류가 있죠. 아무리 똑똑한 지도자도 항상 그 사상 속에, 그 계획 속에, 그 실행 속에 뭔가 오류와 잘못된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완전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치루시는 전쟁은 결국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스포츠가 드라마라고, 이 각본 없는 드라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2대 0으로 지고 있어도 3대 2로 뒤집을 수 있고, 그것도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에 골이 탁 들어가면서 이 뒤집는, 정말 어떤 이 실력 있는 선수들에 의해서 이 드라마 전체가 뒤집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그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전쟁에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승리로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인생을 나의 투쟁의 자리에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끌어올릴 때에 우리는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사실을 묵상해 봤고, 두 번째로는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군인 조사를 누가 했냐면 17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했어요.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서 이 군대 조사를 하기 전에, 직전에 한 일이 뭐였냐면 지도자 임명이에요. 모세야, 각 지파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라. 그들이 지휘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뽑혔던 비교적 무명의 지휘관들이거든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지휘관들을 통해서 뭐가 수행되냐면 실제 전쟁이 수행돼요. 앞으로.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들을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그들 중심으로 뭉쳐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1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적법한 권세 중에서 하늘이 허락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 권세자의 자리에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보면 독재자들이 이 구조를 사용해서 자기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조종하려고, 권세자한테 왜 순복을 안 하느냐 이렇게 했던 역사가 있죠. 그러나 원래 전제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너희들은 그 권세자들에게 순복해라 라고 하실 때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이 그들에게 권세를 맡기신 하나님께 이들의 방향이 순종하는 방향이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안 믿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지도자가 하늘로부터 나온 가치, 즉 정의, 평화, 사랑, 국민을 보호하는 그 집단에 있는 성원들의 이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존중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될 때에 그는 모르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리가 여전히
불신자인 지도자에게도 적용이 됨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친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지도자는 주님이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누군가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없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별로 질서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으면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할 때도 거기에 먼저 리더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수행되게 하시죠. 그래서 만약 이 지도자가 제정신이 박혀 있으면 이 지도자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는 여러분, 목자 목녀님을 바라보실 때에, 또 싱글 목장 같은 경우 목자 부목자님들을 바라보실 때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14개의 목장이 있고요. 지금 이 목장이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희망하는 목장들을 지금 지원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배치되는 과정에서 자기 좋자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확신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순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일부인 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에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목장에 목숨 걸어보세요. 목자 목녀님과 함께 목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에 세우는 일에 한번 목숨 걸어보세요. 무관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공동체에서의 삶과 자기의 이 일터, 월화수목금토의 삶을 잘 연결하지 못해서 각자의 숙제로 생각해요. 이 두 가지를. 연결되어 있어요. 승리는 군대된 공동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나 혼자 세상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받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돌파하는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저를 리드해 주었던, 이제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들을 생각할 때에 이거를 잘 모를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완벽한 리더가 없거든요. 하나님만 완벽하시지 뭐 완벽한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제가 뭘 하고 있냐면 평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깨닫게 하신 다음부터, 이 리더의 그릇과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고 말고의 여부는 별개구나. 아무리 부족해도 이 리더가 제정신 박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복하려고 하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구나. 이걸 제가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자 목녀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목자 목녀님과의 사이가 틀어지고 신뢰가 깨어지면 신앙 성장도 거기서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교회인 목장에서나 큰 교회인 목장에서나 여러분들 늘 앞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자 된 분들, 교회 안에서의 리더나 혹은 목장 안에서의 리더가 된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음식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고 충고도 아니에요. 나의 성장이에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군사로 주님께서 세우신 앞서서 싸우는 지휘관으로 날 지금 세워놓으셨는데,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맡은 공동체에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제정신을 가지고 순종하면
리더의 입장에서 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통로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직임을 맡겼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인을 자꾸 보여줘요.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이 목원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잖아요. 안 될 게 막 돼요. 이 목장의 자녀들이 그렇게 속썩이고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봐도 한두 번이죠. 그죠? 변화가 돼요. 그래서 목자 목녀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 기도에 달렸다고 믿으세요. 이게 사실에서 멀지 않아요. 목자 목녀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돌파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은 총목자 모임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내리시고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을 돌파하게 하실 때에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과 능력을 흘러보내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제가 강조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서 이 세워진 지휘관들과 함께 군대 수를 조사하는데 거기 이런 말을 해요. 가문별로 가족별로 등록하였다. 그리고 또 밑에 쭉 내려와 보면 집안별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파가 있는데 그 밑에 지파 대표자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두머리들이 또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별로 나눠지게 되고 그 안에서 또 집안별로 나눠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질서와 체계를 세우시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죠. 주님의 군대를 수행할 때에 각각 소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파, 어느 가문, 어느 집안에 소속된 대로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속, 공동체의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오자마자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 자리가 어딘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이 끝날 때가 되면 이거 가정교회 내가 못 갈 길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믿으시던 분들이 오면 아마도 이 교회는 별로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기존에 젖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가치도 되게 높은 가치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헌신도 매우 실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해서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이 세상에서 살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소속, 주마음교회에 소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정회원의 이 정회원 제도다라고 부르는데 교인으로 등록되셨지만 역시 이런 생명의 삶을 비롯한 요건을 갖춰야 비로소 정회원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 소속은 되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이 종종 요즘에는 교회 꼭 등록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젊은이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어차피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또 떠나요. 또 이 교회 다니다 보면 한 1년 정도 좋았는데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또 떠나거든요. 그 한 3번 정도 경험하게 되면 등록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성경에 나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자주 묻는 질문에 아주 등장을 합니다. 교인의 등록을 꼭 하고 다녀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내가 어느 지파, 어느 가문, 어느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게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도망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배치하셨다. 여기가 나의 배속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장의 사역을 해나갈 때에도 소속을 굉장히 분명하게 하고 이것을 쉽게 바꾸지 않으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할을 주시고 일을 해 가시고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정교회에서 보통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증의 유통기한은 2주다 이런 얘기를 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무튼 해보자. 우리가 교회를 아무튼
최대한 완벽할 수까지는 없어도 우리가 아는 한,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성경에 가장 가깝게 해보자. 교회를, 우리 신앙생활을, 이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어 드리려고 우리 자신을 헌신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런 일들을, 그리고 복들을 계속해서 내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하러 2달 전 간증을 해? 뭐하러 2년 전 간증을 해?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은혜 나눔 하라 그러면 할 사람이 줄 서 있어요, 보통. 물론 이제 좀 이렇게 소심하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게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이게 이렇게 응답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나 그거 계약건 이렇게 기도했는데 심지어 우리 가족이 VIP여서 그분의 이 일터에서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됐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신기하네, 그냥 됐네, 우연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나중에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 소속과 질서를 통해서 자기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 20절 말씀해 보시면 르우벤 지파를 지금 이제 대표로 오늘 우리가 읽었고 나머지 다 생략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근데 보시면 똑같아요. 샘플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가문별, 가족별, 머릿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머릿수대로 한 명 한 명.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었을 것 같아요. 물론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뉘앙스로 보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단을 적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오늘날에도 이 군대에 사람과 군번, 이거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군대를 이루어 가실 때 한 명 한 명을 중요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합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지금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에 46,500명이다. 군대에 나갈 성인 남자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파별로 보면 적은 지파는 한 3만 몇 명, 그리고 좀 유다처럼 큰 지파는 7만 몇 명,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잡으면 한 5만 명씩 각 지파에서 군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를 곱하면 대략 한 60만 명 되잖아요. 이게 작은 수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군대를 60만 군대를 갖고 있다. 이미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였는데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분들은 이걸 자꾸 다르게 해석해 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문맥 자체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녀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면서 밤하늘을 탁 쳐다보라 그러세요.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시골 밤하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세겠는데요, 그것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손도 셀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황당하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자기도 자식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자기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많다고 하니까 원래는 믿을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잖아요. 믿기가 어려워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출발선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나는 이미 임신을 시킬 수가 없는 나이가 됐는데, 우리 아내는 이미 임신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신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믿음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저 밤하늘에 많은 그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저 바다에 많은 그 모래알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럼 그렇게 되겠지라고 받아들인,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는 그게 성취됐다고 지금 리포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그리고 야곱으로 따지자고 해도 70명 정도가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군대만 60만 명이 나오는 민족이 되었더라.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믿기 어려웠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면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거 성경시대에만 있는 기적 아니었어 했던 기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참 주권자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레위 지파는 여기서 지금 또 별도로 구분을 해요. 49절에 보시면 레위 지파만은 인구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그들은 성막에 관련된 일을 시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민수기에서 뒤로 가면 그 수가 헤아려 보니까 22,000명 정도 돼요. 레위 지파 중에서 성막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소와 지성소의 물품, 어떤 사람은 커튼 중심에, 어떤 사람은 기둥과 나무 중심에, 이런 그 역할들을 다 나눠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순하게 구분해 보자면 군대로서 싸우는 임무를 받은 사람들과 영적으로 임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분하고 나누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일반 지파 백성들이 외부에서 물리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면, 이 제사장들을 보필하는 레위 지파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역할을 달리 맡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신기한 부분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3절 말씀에 51절 말씀입니다. 뒷부분에 성막을 칠 때 레위 사람만 그것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갔다가는 죽을 것이다. 왜죠? 레위 사람들 외에 성막에 가까이 가면 사람이 죽는데요. 무슨 말씀일까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가는 게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원래. 그래서 그들을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이 생겨서 제사장이 중간에서 죄인을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중보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일을 제사장이 예표했고, 미리 표시했다 해서 예표입니다. 예표했고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한 거죠. 그죠?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갈 수 있는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 하렙이라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다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자가 없고, 예수님이 아닌데 억지로 하나님 곁으로 가면 죽는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있다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죄인들 중에 거하는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받거나 나는 오늘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나는 죄인입니다. 내 배에서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조차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가져야 될 자세가 이겁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함부로 드리게 돼요. 그죠? 예배 본다 그러잖아요.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예수의 핏부림이 나에게 있었구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피 뿌리신 중보자가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어야 5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에게 내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계속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그때 행군의 형태를 띠게 돼요. 근데 그 모양을 이렇게 하늘에서 새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 모양 비슷했을 거예요. 이게 길쭉한 십자가 말고 이게 적십자 같은 그런 모양의 십자가. 왜냐하면 가운데에 이 성막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딱 진을 칩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 캠프를 치게 되고 그리고 이동할 때는 이 또 순서에 따라서 한 대씩 한 대씩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을 친 모양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진을 치우고 행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모양이 이제 그 십자가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있는 그 레위인들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그들에게 미치게 된다 이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죄인들을 중보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군대에는 징집되지 않았지만 이 레위인들은 20세가 아니라 30세부터 일할 수 있게 되는데 30세부터 뽑아서 영적인 임무를 맡기게 되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군대가 중요합니까? 레위인이 중요합니까? 이 물리적 싸움이 중요합니까? 영적 싸움이 중요합니까? 우문이죠, 우문. 하나는 다른 하나 없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와 목장에 와서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둘은 하나 없이 하나만 지속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투쟁하며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게 있겠어요? 어떻게 이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까? 따라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 순간이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걸 견뎌줌으로써 삶이 영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군대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스트레스 견딤입니까, 그게? 반대로 예배가 없다고 한다면 고생해서 뭐해요? 그죠? 영적인 임무가 없다면 물리적인 싸움을 하는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열심히 해보긴 하는데 열심히 하다가 어느 쯤에 딱 한숨 고르고 봉우리에 올라서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뭐 하자고 이러고 살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서의 싸움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하나 없이 하나만 존재할 수 없고 하나가 있어야 다른 하나도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것이나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나 다 주님께서 주신 역할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죠. 레위인에게는 이런 역할을, 일반 사람들에게는 전쟁의 역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역할이 그래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모이게 하신 성도의 면면을 보면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어요.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저는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맞춰가실까? 나은 사람만 보면 일단 저부터 생각해봐도 구멍이 너무 많은 사람, 여기저기 뭐 조금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못하는 게 훨씬 많은 사람인데
그걸 이렇게 이런 분 저런 분을 이렇게 배치하니까 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좋은 교회가 막 되어가는 것 같아요. 나를 보면 정말 엉터리 목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데 어쩔 땐 정말 설교하려고 대기하고 요 밑에 앉아 있으면 오늘 제발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날이 자주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뒤를 돌아보면 신기하게도 열매들이 맺혀 있어요. 가정교회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역이 설명이 안 돼야 정상이라고. 자기의 사역 가운데 왜 열매가 나타나는지 정확히 설명이 안 돼야 정상이래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설명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이거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말하는데 깊이 동의가 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설명이 잘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을 여기는 지금 등록시켰잖아요. 군대에. 우리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그렇게 모으셔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시는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한 가지 역할들을 하시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죠. 억지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좀 두렵지만 그래도 나도 뭔가 하나 해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역할을 하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춰가시더라고요. 마치 직소 퍼즐처럼 그냥 별로 상관도 없어 보이고 멋대가리도 없어 보이는데 어느 순간 여기 들어맞고 저기 들어맞는 것처럼 한 조각도 없으면 그림이 완성 안 되는 그것 같아요. 우리의 목장이.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화평할 것 같은데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약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주님 말씀하신 그게 정말 딱 맞아요. 정말 딱 맞아요. 우리 가정에서 아픈 손가락 있잖아요. 그 아픈 손가락 때문에 내가 꾸역꾸역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기도 안 해요. 그게 유일한 복의 수단인 걸 알면서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자꾸 방법에 매달리잖아요, 나를. 그런 자아를 부수시려고 주님께서 나에게 아픈 손가락을 두시죠. 그래서 교회나 이 목장 하에서도 여러분 그 역할을 하실 때에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 3개, 4개, 5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 교회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건국할 때에 엄청난 피와 헌신이 들어가잖아요. 교회 하나를 세울 때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데 세워지는 교회가. 그분들의 헌신의 가치는 이로 다 말할 수 없어요. 교회가 궤도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군대에 징집하셨구나라는 영적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다수가 돼서 각자 1인 1사역을 맡기 전까지 그분들이 몇 년이고 버티고 서 줌으로써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미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역의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볼 때 미진한 부분이 보이거든 막 헐뜯지 마세요. 되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보이면 하나님의 부르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가 해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해라. 목장에서 뭔가 부족해. 목장 모임 하고 왔는데 이거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아. 네가 해라. 너가 이걸 할 수 있지 않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셔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너무너무 놀랍고 위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 말은 안중근 의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원래 뭐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뭐냐면 나라를 위하는 헌신이 군인의 본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의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해 보면요.
물론 처음부터 막 용맹한 사람도 있지만 이 나라가 잃어버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바치면 혹시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폭탄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고 이게 되게 소중하구나 생각했을 때 군인에게서 용기가 나오고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자기에게 소중하니까. 그래서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확히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예수의 군사로, 주님의 군대로 부름받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묵상함 속에 뭐가 나냐면 용기가 나와요. 위국 헌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게 군인된 나의 본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지혜가 나옵니다. 헌신이 비로소 돼요. 막 누가 헌신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 아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른 데 가서 오래 줄 서 있지 마십시오. 어차피 가질 수도 없고 가져봤자 소용이 없는 것 앞에서 내 인생을 소진하면서 그게 나의 투쟁이다라고 속고 있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셔서 너는 내가 불렀다. 너는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된 너는 위대한 용사다. 주님 우리를 두드리시며 등을 두드리시며 일으키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마귀를 대적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군사가 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격이 따라옵니다. 영적인, 정서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공격이 뒤따라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고 했는데 특히 세상적으로 그냥 살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진짜 주님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될 것을 예상하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주여, 내가 서야 될 이 군대의 자리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며 승전보를 울리며 살아가는 우리 목장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면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잘못된 자리에 서서 아무리 큰 갈망으로 누구보다 오래 기다려도 소용이 없는 길 가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전쟁에 나서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날 주님 앞에서 충성했노라고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